재앙,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무엇을 이룹니까? 세상 나라가 이루어진 걸 보고 1장에서 12장까지 창세기를 세계사다, 일반 역사다, 이렇게 신학 학교에서 배워요. 그럼 12장에부터는 뭐냐? 이스라엘 국사의 국사. 우리나라도 국사책 있잖아요. 그럼 국사책으로 끝나나? No. 하나님은 세계사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성경이 세계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끝나니까 뭐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400년의 기간을 기갔더니 250만이 된 겁니다.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모델이 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한 것이 누구?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이. 그래서 출애굽기 오자마자 당신의 백성을 만드는데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어요. 어저께 우리가 재직 투표를 했습니다마는 뽑는 거예요. 재직도 뽑는 거잖아요. 성격을 뽑는 거죠. 하나님도 당신의 리더자를 뽑았잖아요. 누구를? 모세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세상 나라에 있는, 애굽에 갇혀 있는, 노예로 갇혀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뭐 하려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또 당신의 영광을 받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경배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전 세계 만방에 알려주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뭘 하고 싶으시냐? 애굽에서 끄집어내는데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강하게 해서 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왜 가나안에 가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범해서 다 죽여버리고, 그것도 그렇게 부정한 애기들도 죽여버리고, 그렇게 연약한 여성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시도종자도 남기지 말아요.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구속사로 봐야 돼요. 구속사로. 당신의 백성을 만들겠지 않는 뜻. 오늘 그래서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권투를 하면은 그러잖아요. 잽 하잖아요. 잽을 잘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카운터 펀치로 그냥 아파카트 아니면 KO 펀치를 날리는 거잖아요. 오른손에 있잖아요. 오른손이 자꾸 나가면 안 돼요. 오른손은 강한 손이에요. 능력에서. 그래서 잽을 잘해야 돼요. 잽. 탁. 그러면 빵! 그러면 KO!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바로의 애굽에 속해 있는 것들이 일본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숟가락 귀신, 젓가락 귀신, 비누 귀신, 넘어지 귀신, 농 귀신. 다 귀신이야. 일본에 800만. 인도에는 1억 2천, 1억 8천만인가 귀신이에요. 얼마나 귀신이 많아요. 그걸 다 섬겨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도 집마다 우상단지가 있습니다. 문 앞에. 얼마나 냄새 나는지 길 지나다가 그 피우는 냄새가 독합니다. 아주 끝부예요. 못 사는 나라 태국을 가보세요. 다 그럽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더 어렸을 때 보면은 집 동네 밖에 나무에다가 칭칭칭 굳히면서 갈고 또 돌고 또 나무 돌에다가 갈고 또 그리고 돌을 막 얹어놓고 그런 것들이 시골에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그래도 없어졌어요. 여기 호수공원 이렇게 돌다가 저쪽에 가면은 거기다 또 돌을 막 떠내. 가다가 그냥 돌을 그냥 확 밀어버렸어요, 내가. 왜 그걸 먹고 거기다 피는 거야, 복을. 나는 제일 웃기는 게, 여러분, 살아있는 돼지도 복을 못 주잖아요. 근데 죽은 돼지 놓고 복을 달래요. 얼마나 인생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개돼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개돼지만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시편 49편 5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다. 불쌍한 거예요. 그 귀신 앞에 우상 앞에 절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 이름 갖고 장난하고 망령되 일으키지 말아요. 안식일 교회 거룩히지. 하나님의 관계 얼마나 아주 직접 타치하신다고요. 그러니 애굽에 보니까 그 막 나일강 귀신, 막 그 피 귀신 다 이래 섬기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마다 다 귀신이야. 뭐 인도에 가면은요 코끼리가 지나가는데 차들이 다 멈춰서 있어 하루 종일. 코끼리가 저기 도로 가운데 누워서 쉬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짐승한테 신을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잽 10가지 죄. 마지막에 10번째 죄에서는 가축이고 사람이고 막 착것을 싹 죽여서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환난이 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환난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와, 이게 믿음이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꿈은 뭐예요? 솜사탕 하나 사준 거예요. 우리 하은이, 하임이, 우리 유어, 도아, 제이 어린아이들 이름도 다 불렀다고 그러려나. 하여튼 우리 아이들 다 이뻐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요 뭘 주면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사탕, 또 만나는 달콤한 것들, 사탕, 과자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새벽에 오신 나이가 지금 뭐 60, 70, 80이 다 돼 이 어르신들에게 내가 사탕, 아이스크림 주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제 어리석은 바로왕을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5번째 재앙이 5번째. 계속 자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누가? 바로에게.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가요? 호랑이 물에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가 누구냐 적용할 수 있어요. 나에게 바로가 있어요. 가기 싫은데 가잖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기도하기 싫은데 해줘야 돼. 특히 사돈지간에 그런 것 같아. 주변에 사돈끼리 싸우고 마음이 안 맞는 사돈이 있어요. 근데 사돈 등한시 할 수 있나요? 그저께 신방을 권사님께 신방했더니 아이고 우리 사돈 이름까지 불러줘서 나는 사돈 이름을 진짜 몰랐습니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로 맨날 예배 드린다는데 내 말 들릴 거예요. 그래서 사돈 이름을 내가 새벽마다 이름 불러주니까 한 번 불러주는데 목사님 기억하고 해줬다고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내가 사돈 8촌까지도 이름 알려주면 새벽마다 안수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30년을 새벽마다 안수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 구체적으로 주님이 아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에 들어갈 때가 어디냐? 들어가라 가야 돼. 가기 싫어도. 나의 바로는 누군가?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따라잡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시골에 살았는데요. 가장 멀리 있는데도 저쪽에서 신광에서 저 신광 친구가 제가 앉아 있는데 신광 저렇게 멀리에서도 담뱃불 보여봤고 그럼 보여요. 그 멀리에서도. 그죠? 저녁에 깜깜할수록 하늘의 별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볼 때 당신의 백성들이요 반짝 빛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알아요. 내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돌아와 그렇잖아요. 노래 있잖아. 돌아온 당자 노래. 이 백성들은 인간은 아담 후예로 전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지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 우리가 왜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왜 세상에서 교회에 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답시다. 하나님은 논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찬양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왜 이래요? 뭐 따지하면 안 돼.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오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오르시고 우리들은 항상 100% 주인이야. 명심해야 돼요. 우리들은 항상 100% 주인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도 또 죄진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건진 이유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마이크를 왜 소리 내야 돼? 안 내면 안 돼. 고쳐야 돼. 물 담아줘야 돼. 물이 질질 새. 안 돼. 고쳐야 돼. 다 목적이 있어요. 다 닦고 해야 돼.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눈 뜨나 눈 감으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하면 섬기기예요. 예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섬긴다는 것은 예배예요. 워십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하라, 리플렉트하라, 반추해라.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게 목적이에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슈퍼마켓 가면 슈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야, 저 사람 얼굴 빛을 보니까 다르다. 이번에 온 전도사님 두 부부가 그러더라니까요. 밥물 먹다가 말고, 목사님의 얼굴이 빛이 나요. 빛이. 나 지금 피곤한데. 아니에요, 빛이 납니다. 빛이 나면 우리 교회에서 제발 좀 오래 있어 주십시오. 어저께 했습니다만, 내 백성을 찾아 왜? 영광 받으시려고. 2절,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사단은요 거짓말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억지로 합니다. 주변에 여러분 모사 당해봤습니까? 사기 당해봤습니까? 있는 말로 없는 말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표현을 해놨잖아요. 사탄은 창세기부터 거짓말쟁이.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어디까지? 지옥에 끌도 갈 때까지. 달콤하게 속으면 안 돼요. 물질에 속지 말고, 지혜에 속지 말고, 세상 것에 속지 말고, 순간적인 것에 속지 말아야 돼. 우리는 영원한 걸 바라야 돼. 영원한 거. 거절하고. 알고 있어요.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어.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모든 거 하나님이요. 그래서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 시기만 돌림병으로 죽여버릴 것이다. 이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돌림병 무섭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볼 때 여러분 그냥 보세요. 저는 가슴이 쓰라래요. 살처분할 때 닭을 그냥 싹 죽여가지고 그 포크로 인해서 막 묻잖아요. 살처분한다고. 돼지 코로나 걸려갖고 막 다 죽으면 돼지, 그 아까운 돼지고기, 소 다 죽여서 막 묻고 그랬잖아요. 가축병 왔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축병? 응? 이승석 집사님 가축병 뭐라고 그래? 그게? 우리 사람은 코로나고 뭐 있었잖아. 가축병. 황우병 누가 있어? 김태희 집사님? 누가 있어? 다 마스크니까 누가 말하지를 몰라. 황우병. 그렇습니다. 그 가축 기른 사람은요, 시골 농사 지어본 사람이 알아요. 얼마나 가축을 했게. 생명줄 같은데. 근데 이거 다 죽여버려. 신으로 여겼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말, 나귀, 낙타, 소 다 죽어버려. 이번에 텔레비전 뉴스 보니까 올 한 해 내내 씨 뿌리고 김 메고 농사해놨어요. 그랬더니 탄저병이 와가지고요, 사과하고 다 썩어버리고, 가축이 다 썩어버리고, 녹조 가가지고 고기가 다 죽고. 봤어요? 그 농부 어부들의 마음은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저번에 쌀 농사 했더니 쌀값이 떨어졌다고 쌀을 갖다가 그냥 막 다 진이기고 발로 막 밟더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본전도 못 찾는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들어 왜 이 아까운 말, 나귀를 죽였어요? 그들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이걸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싹 죽이는 거예요.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 애굽 가축을 구별해.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도 죽지 아니었다.
이게 신인 거예요. 아니, 비가 내리면 다 똑같이 내리고 비가 안 내리면 똑같이 안 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가축 한 마리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홍해바다 건널 때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대. 또 반대로 애굽 군사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바다에 다 들어가게 했고 다 죽였어요. 홍해바다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죽였다는 말이 평소에. 하나도.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애굽에 내린 재앙이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리의 법도를 잘 따르면 애굽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했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질병에 걸린 사람은 그런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다. 예수님이 채찍 가져갔구나. 예수님이 대속했구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도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임방불설제 예수의 피 상징하는 가축의 피를 임방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싹싹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천사들이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성도, 성직자, 성가대, 성의, 성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오감으로 삽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바라봅니다. 구별하신 하나님 하나도 죽지 않아요.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서, 기한을 정하는 거 하나님이 정해버려요. 막 돌림병이 막 돌아요. 지금 코로나 이거 누가 정해야 돼? 하나님이 정한다니까요. 돌림병 스톱 하나님이. 날짜까지 아무리 가축병이 막 다 죽어가는데도 기한을 정하겠다. 하나님이요. 놀랍지 않아요? 내일 이맘때 되면 여호와께서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행하리라. 언제 행하리라. 언제 행하리라. 시간을 정하십니다. 사실 이것도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가 바짝 엎드렸으면 성경은 다시 기록해야지. 니느웨 멸망한다고 요나가 잊히니까 가축까지 굶겨버렸어요. 가축을 금식시켰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왕도 금식을 했어요. 가축도 금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었어요. 재앙을. 놀랍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건 굉장한 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너무나 기분 나빠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회개하라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회개하라요. 여러분 오늘날 강대상에서 회개가 사라집니다. 회개 말하면 너무 싫어합니다.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지진이 몰라요? 선하게 하면 따먹은 거 뻔히 아는데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아야 돼. 아담아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죽은 거 다 봤다고. 100%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하나님 안 만났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을 만들으셨다니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사람이 귀해요. 모든 것은 타율에 의해서 존재해요. 이거 안 움직이면 이대로 있어요. 이것은 사람만큼은 창의력이 있다고요. 창의력이. 하나님의 버금가도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붕어빵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가인아 네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 해요. 우리에게 돌림병이 오고 코로나가 왔어. 회개하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어요. 사업이 실패가 왔어요. 몸이 아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100%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회개가. 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고난이 있었나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질병이 있었나요? 죄의 한 거예요. 죄하고 관계가 밀접합니다. 회개 기회를 여기서는 준 겁니다. 이곳에서. 그런데 회개 안 해요. 바로가. 그러니까 6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일을 만드세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누군가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답시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하나님이 심판하면 시도 종자도 남기잖아요. 다 죽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답시다,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 백성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오기 전에 들림받고 휴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돼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창조주예요. 말 한 대로 돼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주무시지라니 일을 지어 성취하시냐. 우리는 잠을 자죠. 콜코 자죠. 휴식을 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일하시는 분. 대단하죠. 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 적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진짜 자기들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회개해야죠. 하나도 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가 하나도 안 걸리길 축복합니다. 망하는 일이 한 번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들, 딸들의 길이 하나도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밑에 바로의 마음을 완강에 보내지 않아. 희한하잖아요. 바로 마음은 완강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볼까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두 문금을 가져다가 모세의 바로 목전에 하늘을 향하나니라. 이제는 재앙이 6번째가 가는 거예요. 6번째 재앙이.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티를 날리니까 9절, 그 재가 애굽에게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의 온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종기나면, 이제는 그동안에는요 계속해서 재앙이 짐승, 환경, 피, 개구리, 나일강, 악질, 독종, 메뚜기, 개구리 전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6번째 전제하는 업그레이드예요. 하나님도 짠짠짠 빵, 짠짠짠 빵 한 것처럼 이제는 사람과 짐승에게 올라갔어요. 누구에게? 사람을 괴롭혀요. 직접 사람에게 처음으로 시작해요. 10절,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모세 하늘을 향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가 꽉성종이가 생기고, 11절, 요술사도, 아니 요술 부르는데 요술사도 별볼 일 없어. 모세 앞에 못 서고 악성종기 요술사도 걸려버렸어.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답시다,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재앙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와요.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 안 온 게 아닙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어저께 텔레비 보니까 막 사람 죽이는 뭐 우리나라가 뭐 그냥 뭐 폭탄으로 무슨 아파치가 떴다 뭐 이렇게 뉴스들 나오는데, 사람 죽이는 것만 자랑을 해. 그게 자랑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인간이 하는 일은 사람 죽이는 일, 국가를 지킨다는 명령 아래 하나님은 온 인류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해요. 싸움하지 말고. 천국에 전쟁하겠어요? 천국에 아파치하고 항공모함 띄우겠어요?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그래요. 서로 물고 찢고 핥고 수많은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죄값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이런 재앙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죽이는 때 마음이 좋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한국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4명 중에 3명은 아직도 예수 안 믿잖아요. 전도할 때가 천지예요. 지금 모든 사람, 이제 사람에게까지 재앙을 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6번째 재앙이 이제 사람에게까지 옵니다. 나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까지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고정관념, 바로의 고집불통. 고집 센 사람은 고생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릇을 깨지면 알떼기 깨진 거에다 밥 줍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바꿔달라면 바꿔주잖아요. 그릇은 깨지면 안 좋아. 근데 사람은 깨지면 너무 부드러워.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깨진 사람은 재직이 되는 거예요. 깨진 사람은 사랑받는 거예요. 사람은 깨진 게 좋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부드럽고 유하고 온유한 사람이 좋아요? 깡패 같은 사람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깡패 같으니라 하지 않았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겸손한다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죠.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바로 마음을 움직인 분이 여지껏 누구였다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레스 왕이 태어날 것, 이방인의 왕도 성경은 예언이 돼 있어요. 고레스 왕이라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예언이 돼 있어요. 네가 태어나서 마지막 때는 호수에 가서 믿어라 써 있어.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마음을 조절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열어갖고 예수님 믿어지세요? 하나님 믿어지세요? 성령님 내 안에 걸 믿어지세요? 신비요, 신비. 나는 아침에 또 낮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자연을 보고 경치를 보면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이거 건축할 때도 이거 커튼이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좋은 교회 다닌 거 감사하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요.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을 앙팍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듣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통치하신 하나님, 역대상 29전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이김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부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만물을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처럼 나쁘게 쓰임받고 가룟 유다처럼 나쁘게 쓰임받고 아간처럼 나쁘게 쓰임받고, 그렇게 나쁘게 쓰임받는 것도 얼마든지 성경에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나쁘게 쓰임받잖아요. 이양 태어난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모세처럼 쓰임받고 다윗처럼 쓰임받고 바울처럼 쓰임받고 사무엘처럼 쓰임받고 쓰임받는 멋진 인생. 일회용 컵도 한 번 썼다가 버리는, 쓰임받고 버리면 안 돼요. 인생이 태어나 먹다 죽을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나이가 들어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재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멋진 인생 살아내십시다.